안녕하십니까? 2021년 신년사경의 창조신앙과 새천사의 기별.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과 창조신앙과 남은 자손의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중심 성구는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오늘은 새천사의 기별에 나와 있는 내용을 창조신앙과 연관지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과부터는 새천사의 기별을 자세히 살펴볼 것인데요. 이 새천사의 기별을 육하 원칙에 의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와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새천사의 기별은 남은 자손에 의해서 전파되게 되는데 그들은 지구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또 온 세상에 전할 복음을 가지고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그들이 이 새천사의 기별을 전함으로 오랫동안 이 지구에 지속되어 왔던 선악의 대쟁투를 끝내는 그 마지막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기억하고 안식일에 하나님의 선으로 무장되어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이 마지막 대쟁투의 승리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별에 따라서 이 사명을 완수하고 나면 죄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고 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번 사경의 교재에서는 이 부분들을 하나하나 순서대로 다루어 갈 것인데 2과와 3과에서는 바로 남은 자손의 정체성, 그래서 남은 자손은 누구이고 그들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4과에서는 선악의 대쟁투가 과연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 쟁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5과에서는 안식일에 어떻게 우리가 선을 행하고 또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이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 정말 행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안식일을 주신 그 목적에 따라서 지키고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6과에서는 이 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또 대쟁투가 끝나고 우리가 있게 될 그 하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가질 것입니다. 먼저 오늘은 남은 자손의 정체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남은 자손은 언제 어디서 왜 출현하였으며 과연 그들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손이 필요한 이유, 그리고 그들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과연 나는 남은 자손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남은 자손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남은 자손은 언제 출현할까요? 남은 자손은 지구 역사의 마지막 때에 출현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 남은 자손들은 심판의 시간이 이르는, 다시 말하면 심판의 시간 직전에, 더 쉽게 말하면 이 지구의 역사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그들이 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활동은 온 세상에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그 사명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왜 이 마지막 시대에 남은 자손이 필요하고 그 남은 자손이 꼭 이 기별을 전파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기별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바로 우리가 일과에서 살펴본 제1창조신앙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신앙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하였고, 또 이 창조주와의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가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창조주와 깊은 신뢰의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 제1창조신앙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기별은 바로 이 제1창조신앙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첫째 천사의 두 번째 기별은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더 이상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스스로 높아지고 또 창조주를 부인하고 우리 인간이 열심히 연구하고 발전하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새로운 발견을 할 때마다 그 모든 영광이 인간에게 돌아가고, 또 이런 모든 새로운 것들이 발견될 때마다 하나님은 점점 없어도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 시대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기별을 우리는 전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를 부인하고 또 창조주를 부인하고 진화를 믿고 또 진화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또 그 사상에 물들어 살아가는 이 세대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니, 즉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하는 그 기별을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는 기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현 세대에게 전해야 하는 기별인 것입니다. 또한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이 기별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높아진 이 세대에게, 하나님께 전혀 영광을 돌리지 않고 살아가는 이 세대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라고 선포할 사명이 남은 자손에게 있는 것입니다. 또한 창조주를 전면으로 부인하는 이 세대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배하라고 하는 그러한 세속신앙 그리고 진화신앙에 대하여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 우리가 반드시 전해야 할 가장 강한 기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위하여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여 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시대에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죄악들의 모습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디모데에게 바울은 아주 적나라하게 그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역사적으로 하나님과 가장 멀어지고 또 스스로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불행해져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이러한 기별이 전파되어야 하고 또 이러한 기별을 전파하는 남은 자손, 남은 무리들이 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적 입장에서 볼 때에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우리의 사회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희망보다는 정말 절망적인 것들만이 가득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편안한 집을 마련해서 걱정 없이 살고 싶어 하지만 집값은 계속해서 올라감으로 자신의 집을 가지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정책을 펴지만 그러나 그것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정책을 펴고 또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해도 우리의 삶이 나아지는 것은 그렇게 많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나아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발전해가고 부유해진다고 말하지만 점점 불행해지고 또 전보다 가난하여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물질이 풍족해져도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인간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전 세계가 앓고 있는 이 코로나19, 이제 백신이 개발되었지만 그리고 접종이 시작되었지만 이 일이 언제 끝날지 우리는 아직도 확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학과 의술이 아무리 발달했지만 그러나 그 인간의 힘으로는 어쩌지 못하는 이 현실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단지 이것이 바이러스로 또 우리가 몸이 아픈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과 경제와 신앙, 이 모든 것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아무리 발전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더 이상 행복해질 수 없고 계속해서 불행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이 세 천사의 기별이 전파되어야 하는 것은 어쩌면 아주 당연하고 꼭 필요한 일인 것입니다. 아무리 풍족해져도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인간은 불행해지는데 그 불행을 멈추기 위하여 다시 우리의 창조주 대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고 그에게 영광과 경배를 돌리라고 하는 이 기별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기별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전체 천사의 세 가지 기별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남은 자손의 첫 번째 정체성과 그들의 기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1창조신앙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시대는 창조주의 존재를 잊고 참 하나님을 무시하는 시대인 것을 우리가 일과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학문이고 또 이론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사상을 오염시키고 지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상에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다윈은 인간의 특수 창조를 부정함으로
이전에 널리 퍼져 있었던 창조주 중심의 세계관을 완전히 붕괴시켜 버렸습니다. 즉 창조주 중심의 세계관을 완전히 붕괴시키고 인간 중심의 세계관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학교에 다닐 때만 해도 교과서에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선생님들도 이러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동전을 붓는다. 또한 윤동주의 시에도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런 시 구절이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 어떤 엉뚱한 일을 하면 하늘이 두렵지 않냐고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곤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하늘이 비록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은 아닐지라도 우리 한국 사람들의 기본적인 정서에는 하늘을 두려워하는 마음, 신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신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그리고 신의 존재를 인식하는 마음은 시대가 지나갈수록 또 우리의 삶이 풍족해질수록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또 천지의 창조주를 인정하는 일이 필요한데, 그 일은 바로 우리가 또 안식일을 지키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바라볼 때에 가능하게 되는 일입니다. 또한 이 시대는 하나님의 공의의 원칙인 율법을 무시하는 시대입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과 사랑이 제거되면 사람의 마음은 매우 잔인해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잔인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없었던 범죄들,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 또 짐승을 대상으로 한 범죄, 그리고 또한 나의 가족을 대상으로 한 범죄, 이러한 범죄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전혀 알지 못하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이 단지 자기가 화가 나고 이 사회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길 가는 사람을 살해하는 그러한 엄청난 일들도 이 사회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총을 쏘고 또한 폭탄으로 테러하는 그러한 일들을 서슴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원칙인 율법이 무시되는 시대에는 이러한 죄의 조수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작용하지 않으면 이 세대는 점점 더 악해지고 또 불행으로 계속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또한 이 시대는 하나님께 대한 존경과 경외심의 회복이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부조화 선지자 35페이지에 보니까 하늘의 질서를 벗어남으로 루스벨은 창조주를 멸시하고 창조주의 지혜와 사랑을 비난하는 것이 이 천사장의 목적이 되어버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피조물 중에 가장 멋지고 가장 큰 지혜를 가지고 있었고 가장 많은 사랑과 또 가장 많은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루스벨이라고 하는 이 천사장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게 되었을 때 그가 하는 아주 중요한, 그리고 그가 하는 가장 큰 일들을 두 가지로 요약해 보니까, 첫째는 창조주를 멸시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창조주의 사랑과 지혜를 비난하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창조주 자체를 무시하고
그 존재 자체가 없다고 사람들이 믿게 만들므로 창조주를 멸시합니다. 또한 창조주의 작품인 창조 세계를 이기적 정신이 가득한 싸우면서 살아가고 생존을 위해서 다른 이들을 배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마치 온 세계가 자신의 생존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이해하게 만들므로 창조주의 사랑과 지혜를 왜곡시키고 비난하고 있는 것이 사단의 작전이요 모습인 것입니다. 창조주의 법원을 따라 사람은 이 거룩한 날에 휴식할 것이었는데 안식일이죠.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의 증거를 바라볼 때 그의 마음이 창조주께 대한 사랑과 순경심으로 가득 차게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초에 안식일을 주셨는데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창조주에 대한 사랑과 또 경배심으로 가득하고 또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날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만일 인류가 오늘날까지 안식일을 지켜왔을 것 같으면 그들의 생각과 애정이 창조주께 집중되어 주님께서는 존경과 예배의 대상이 되셨을 것이며 우상숭배와 무신론자가 회의론자가 결코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다. 바로 이 창조주를 잇는 것이 또 창조주와의 깊은 관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만드신 이 안식일을 우리가 잊어가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우상숭배와 무신론자와 회의론자가 되도록 우리를 몰아가는 그러한 유혹에서 안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은 자손의 제2 정체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첫째 천사의 두 번째 기별에서 남은 자손의 제2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창조주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음을 말해주고 있는 제2 창조신앙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에 주어진 기별 중에 가장 엄숙한 기별을 이탈한다. 우리 마음속에 항상 분명하고 확실하게 상기시켜야 할 주제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자꾸자꾸 상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바라볼 때에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마음속에 또 우리의 삶 속에 재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일과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선한 형상과 또 품성, 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 그분의 완전한 선과 또 아름다우심, 이런 것들과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이 창조된 목적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책 15페이지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람이 오래 살면 살수록 더욱 완전히 창조주의 형상을 나타내어 그분의 영광을 보다 충분히 반영하게 하려고 목적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에서는 내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에베소서 2장에서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성경절을 연결지어 보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에 반영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선한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전달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영광이며, 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이루면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영광이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우리 또한 하나님과 같은 영광을 받고, 우리 또한 더 큰 행복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과 그분의 성품 속으로 우리도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실현되도록 사람에게서 창조주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 다시 말해 지덕체의 발달을 증진시켜 사람으로 하여금 창조되던 당시의 완전한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것이 바로 구속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하늘나라 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구속사업인 것이 아니라, 거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말씀 가운데는 더 큰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고, 또 그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닮아가는 그러한 존재로 회복된다고 하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육의 목적인 동시에 인생의 위대한 목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산상수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도 세상에 뭐가 돼야 된다고요? 세상의 빛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빛을 비추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의 착한 행실이래요. 그러면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나 여기에는 또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단지 자기의 양심으로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으로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되지 않습니다. 그 일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빛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 하나님께서 그 형상대로 우리를 빚어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우리가 받아야 우리도 세상의 빛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물체가 빛을 내거나 혹은 색깔로 우리들에게 보여진다고 하는 것은 그 물체가 스스로 빛을 내거나 혹은 자신이 받은 빛을 나누어 다시 반사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혹은 실내에서 어떤 사물을 볼 때, 이것은 빨간색, 이것은 파란색, 이것은 노란색,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태양이 혹은 다른 빛의 근원이 이 지구에 보내주는 그 빛을 반사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스스로 빛을 내거나, 두 번째는 우리가 받은 빛을 반사하거나, 그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존재인가요?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조차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신 그 사랑의 품성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의 양심 때문에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완전한 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며,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빛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그 모든 에너지를 받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661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주의 다함이 없는 사랑을 바라보는 자는 사상이 향상되고 마음이 순결하게 되며 품성이 변화될 것이다. 그는 나아가 세상에 빛이 될 것이며 이 오묘한 사랑을 반사할 것이다. 자, 세상에 빛이 되고 이 오묘한 사상을 반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구주의 다함 없는 사랑을 뭐하는 자? 바라보는 자. 그러한 사람은 계속해서 그 생각이 향상됩니다. 어디까지? 예수님을 닮을 때까지 향상되는 것입니다. 또한 구주의 다함 없는 사랑을 바라보는 자의 마음은 어떻게 돼요? 순결하게 되며 품성이 변합니다. 내가 오늘도 착한 일을 해야지. 내가 오늘도 누구를 용서해야지. 이런 결심만으로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일어나서 출근을 하면서 또 하루 일을 시작하면서 오늘은 내가 화를 내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더 친절하게 말하고 또 힘든 일이 있어도 참아야겠다는 결심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결심이 채 1시간을 가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충분히 읽고 묵상한 다음에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 내가 오늘 누구에게 잘 대해야지, 더 잘 참아야지라고 하는 결심을 내가 스스로 하지 않아도 그 일이 저절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는 비결입니다. 구주의 다함이 없는 사랑을 매일매일 우리가 바라보고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의 참 정체성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전인적 삶의 목적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권면하기를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 행복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곧 우리의 창조된 참 정체성을 회복하는 데서 우리는 참 행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나 품성에 있어서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게 될 것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그분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가운데 거룩하고 행복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행복할까요? 네, 저는 참 행복할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목사야. 이보다 더 큰 칭찬과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그분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가운데 거룩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조주께 영광을 돌리라는 이 남은 자손의 기별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최고의 선한 사랑의 형상이 있음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통하여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최고의 사랑의 형상이 있습니다. 사단은 그 형상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점점 이기적으로 또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만들 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모든 사람이 그러한 본성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믿게 만들고 그래서 더욱 이기적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구주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매일매일 우리 안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조금씩 회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남은 자손임을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과학관에서 일하면서 아주 좋아하게 된 천문학자가 한 명 있습니다. 그는 바로 요하네스 케플러입니다. 요하네스 케플러는 우주에 있는 이 천체들, 행성들과 별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움직임을 세 가지 법칙으로 정리해낸 아주 천재적인 천문학자입니다. 그가 정리한 이 행성의 세 가지 법칙은 지금도 천문학자들이 천체의 움직임을 연구하는 데에 사용되는 그러한 법칙입니다. 그런 요하네스 케플러가 그 세 개의 법칙을 발견하고 그것을 다 정리하고 그의 논문을 쓴 다음에 그 논문의 그 책의 제목을 우주의 조화라고 붙였습니다. 이 우주가 얼마나 조화 있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이 우주가 얼마나 질서 있게 돌아가는지를 그는 이 세 가지 법칙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하기를 우리들 천문학자는 우리들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연이라는 책에서 무엇인가를 찾도록 허락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천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법칙을 정리해낸 이 천재 과학자가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단지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일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 번째 우주의 조화라고 하는 그 논문을 다 쓴 다음에 그가 거기에다 뭐라고 기록했냐면 나의 이 논문은 신성한 3편의 설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찬송이다.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 요하네스 케플러의 이 고백을 보면서 저의 삶, 또 제가 매일매일 하는 일 하나하나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찬송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소망하기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우리 모든 재림 성도들의 모든 삶의 목표도 이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 하나하나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찬송이 되면 좋겠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우리 학생들이 그 하는 공부 하나하나가 또 그 공부의 결과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찬송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하는 이 설교 한 편이, 오늘 제가 과학관에서 하는 강의 그 하나하나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찬송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부분, 우리의 삶의 요소 하나하나가 신성한 설교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신성한 설교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천재 과학자가 또 한 명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인슈타인입니다. 그 또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신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였는지를 알고 싶다. 나의 관심은 이런저런 현상을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신의 생각을 알아내는 것이다. 그 나머지는 부차적인 생각에 불과하다. 이 온 세대를 통틀어 가장 천재라고 불리는 이 아인슈타인이 나의 가장 큰 관심은 신의 뜻을 알아내는 것이다. 그 나머지는 부차적인 생각에 불과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는 이 신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한 것은 그는 신의 뜻, 신의 생각을 알아내기 위하여 열심히 과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그에게 부차적인 생각에 불과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부차적인 생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우리의 삶의 첫 번째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부차적인 것들에 우리의 모든 관심과 생각을 다 쏟아부으면서 우리가 마땅히 깊이 고민해야 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관심 없이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위대한 천재과학자들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지혜를 주셨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꿈을 꾸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노력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케플러와 아인슈타인에게 주셨던 지혜를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남은 자손들입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구주의 다함없는 사랑과 그 영광을 매일매일 깊이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남은 자손의 세 번째 정체성과 기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즉 창조주 참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첫째 천사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배라고 하는 말을 생각하면 무엇인가 앞에서 수없이 절을 하는 사람들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왜 혼자만 경배를 받으려고 하시는가? 하나님이야말로 너무 이기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경배는 무엇일까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잘 경배하는 것인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가 무엇으로 고민하였습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경배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였습니다.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드려야 할까? 아니면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려야 할까? 고민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민은 정말 멋진 고민이긴 한데 이러한 미가 선지자의 고민은 그가 세상적인 개념의 경배 방식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경배 목적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이 요소 하나하나가 결국은 내가 뭐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또 내가 하나님께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고민하는 미가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할까를 고민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미가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어요?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한 하나님의 선을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며 살아가느냐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가는 내가 무엇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도대체 내가 하나님께 어떤 걸 갖다 바쳐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고 고민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미가에게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나를 경배하는 참된 경우에는 너희가 나의 마음을 알고 나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나를 참으로 경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대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경배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신앙의 창조주 중심적 세계관이며 창조주가 중심이 되는 그런 참된 경배인 것입니다. 이 미가서 6장에서 하나님께서 미가에게 하신 이 대답을 살펴볼 때 저와 여러분이 과연 이런 경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를 받거나 받지 않으시거나 사실 하나님께서 손해볼 일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우리에게 경배를 요구하실까요?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하면 우리의 머릿속에는 오직 나와 하나님과의 한정된 관계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 이웃과의 관계를 생각하라고 주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 우리의 경배가 필요치 않으신 완전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경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세계와 피조물들이 행복하게 될 수 있고 그들이 행복하게 될 때에 우리 또한 함께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경배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존경한다면 우리는 부모님의 소원과 부모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한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배를 받고자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경배를 통하여 온 세계가 회복되고 또 온 세계가 행복하게 되는 것을 소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소원을 안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경배는 비록 내게는 유익이 되지 않더라도 내 뜻을 잘 대해주고 싶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대하다 보면 정말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있어요. 정말 이해할 수 없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해하고 잘해주려고 노력을 해도 그 사람의 얼굴만 보면 자연스럽게 내 마음속에서 나쁜 감정과 나쁜 말들이 튀어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도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의 뜻이기에 싫어도 본성적으로 내키지 않아도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이거는 가식이 아닌가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내게 해를 끼친 원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자신의 불쌍한 자녀로 생각하신다.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선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로마서 12장 21절에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경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키지 않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에게 잘 대해주는 것, 그것은 어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이 혹은 좋은 평판을 듣기 위해서 그 일을 한다면 그것은 위선일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의 마음은 그것을 원치 않아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대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참된 경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그러한 경배를 날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신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경배하기 위해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또 그분의 마음과 뜻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가장 큰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앞서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창조 세계입니다. 창조 세계를 창조주의 사랑의 선물로 임식할 때에 우리에게 더 참된 경배가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 천년계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모든 창조 세계는 우리가 마음을 열고 바라보면 그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쏟아붓고 계시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가장 쉬운 교과서입니다. 사실 이런 자연도 우리가 마음을 열고 보지 않으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교육에 보면 우리가 이 창조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러한 부드러워진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바라볼 때에만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아무리 자연 가운데에 엄청난 법칙들과 신기한 모습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부드러워진 마음으로 그것들을 보지 않는다면 그것들 가운데서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을 창조주의 사랑의 선물로 인식할 때 하나님을 참으로 경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죠? 우리 가을이면 흔히 볼 수 있는 도토리들입니다. 가을이면 도토리가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많은 도토리들이 떨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그 도토리 중에 다시 뿌리를 내려서 나무가 되는 도토리는 몇 개나 될까요? 대부분의 도토리들은 굴러다니다가 벌레의 밥이 되거나 혹은 다람쥐의 밥이 되거나 새의 밥이 되어버립니다. 물론 그들의 밥이 되므로 또 많은 동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올해가 아니라 작년이죠. 작년 봄에 산에 갔다가 이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뭘까요? 도토리에서 뭐가 났어요? 줄기가 하나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이렇게 도토리의 한쪽 부분이 턱 터져가지고 거기에서 뿌리와 줄기가 나와서 나무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한 줄기가 쭉 나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얘가 빨리 자라서 도토리가 열리는 모습을 내가 관찰해야겠다 이렇게 기대를 하였습니다. 그러고 일주일마다 혹은 한 달마다 가서 이 주위를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빨리 자랄까요? 늦게 자랄까요? 가을이 되었는데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크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찾아보았습니다. 과연 이 도토리가 나무가 되어서 다시 도토리를 맺으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그 책을 보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도토리가 자라서 나무가 되어서 다시 도토리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2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보는 이 도토리 하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 도토리가 떨어져서 동물들에게 발견되기 전에 먼저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자라야 하나의 도토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게 바라보는 우리 주변의 세계가 우리한테 이 도토리 하나를 제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것입니다.
올 봄에 양평에를 갔습니다. 양평에 가서 한 나무를 살펴보는데 그 나무에 이렇게 생긴, 여러분 보입니까? 이렇게 생긴 애벌레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애벌레가 한 마리 있고 그 옆에는 잎눈이 이제 터져가지고 이제 잎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쩌면 애벌레가 저렇게 잎의 색깔과 똑같이 초록색 그리고 빨간색 이런 색깔로 저렇게 알록달록하게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거 사진을 찍어놓고도 가끔씩 얘가 어디 있는지를 찾지 못해서 한참을 쳐다볼 때가 있습니다. 이 애벌레는 까마귀 부전나비 애벌레입니다. 까마귀 부전나비는 아주 작은 나비 종류예요. 그런데 그 작은 나비 하나가 살아가기 위해서 이른 봄에 또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애벌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제 손에 올려놓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마치 제비처럼 생겼는데 너무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름답고 귀엽고 정교한 모습을 우리가 창조세계 가운데서 자세히 보면 찾아보고 살펴보고 묵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친구는 누굴까요? 이 친구는 바로 솔부엉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우리 남윤현 집사님 바로 집 앞에, 집 바로 건너편에 한 밭이 있는데 어느 날 남윤현 집사님께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우리 집 앞에 솔부엉이들이 있는데 사진을 찍으러 오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솔부엉이를 가서 관찰을 하는데 정말 너무너무 귀여웠어요. 그리고 이 눈망울을 한번 보십시오. 저 멋진 눈으로 우리들을 홀딱 반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제가 올해 정말 가보고 싶은 곳이 있는데 가지 못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한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 크림 같아. 이맘때쯤에 군산이나 고창이나 해남 이런 곳에 가면 저 가창무리들의 군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광경은 정말 황홀합니다. 전 세계에 존재하는 가창물의 약 90%가 겨울이 되면 우리나라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저녁과 아침 이렇게 무리를 지어 군무를 합니다. 가창오리들은 야행성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아침 저녁으로 쉬는 곳과 또 먹이를 먹는 곳을 오가는데 그 오갈 때에 그냥 대충 날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멋진 대열을 갖추어서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런 대열을 갖추어 나는 것을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해석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이 새들 한 마리가 나는 것조차 대충 날지 않도록 지으셨다고 믿습니다. 이 새들이 날아다니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더 신기한 것은 이 수십만 마리의 가창머리가 이렇게 약속이나 한 듯이 아름다운 대열을 갖추어서 날며 한 마리도 부딪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따라 수천 킬로미터를 여행하고 그들이 날개짓 한 번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를 따라 아름답게 비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겨울마다 이 땅을 오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여러 임무들을 불평 없이 수행하고 있기에 오늘도 우리가 편안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자연의 모습을 보면서 창조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이 자연의 힘이라고 설명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볼 때마다 지혜로 이 모든 것들은 창조하신 우리의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아멘.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라고 하는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은 창조세계가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경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이죠. 전열계를 가장 즐기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애의 빛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시야를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또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인간들이 만든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는 창조주 하나님보다는 인간의 부족함과 인간의 단점과 불평거리를 훨씬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어제 한 동기 목사님이 사경회를 진행하는 것을 들어보니 우리나라의 90% 되는 인구가 도시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90%의 인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것보다는 사람이 만든 것들 속에 갇혀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수많은 선물을 하루에 한 번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한번 자세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에게 고맙고 감사한 감정이 먼저 듭니까? 아니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먼저 생각나십니까? 인간의 관점으로 인간을 바라볼 때에는 불평거리가 훨씬 더 많이 보입니다. 부족한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것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비록 죄로 인해서 망가졌을지라도 그 속에 여전히 새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우리가 더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옆에 있는 사람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마음을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놀라운 세계를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법칙에 순종하며 불평 없이 자기들에게 주어진 역할을 다하기 때문에, 그 사명을 다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더욱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할 이유는 그분께서 창조주가 되시며 만물이 그분 때문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근거를 둔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이방의 신들보다 나으며 존경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기록할 때마다 반드시 그분의 창조력의 증거를 들어 말한다.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고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룩한 무리들도 하나님께 존경을 표해야 할 당연한 이유에 대하여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음을 받았나이다라고 말한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창조세계의 면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우리가 마땅히 우리의 창조주께 어떠한 경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가장 잘 할 수 있고 또 가장 잘 찾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안식이, 우리가 믿는 또 우리가 매주 예배하는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5장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자손은 심판이 임박한 시대에 온 세상에 전할 기별을 가진 자들입니다. 또한 남은 자손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마땅한 경배를 드리라는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땅한 그 경배는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인간의 작품과 생각에서 벗어나 창조의 세계로 눈을 돌릴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할 마땅한 이유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여러 창조물들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거의 공부를 마치면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남은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세상의 빛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세상의 빛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과 마땅한 경배를 돌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사경의 둘째 날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첫째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또한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한 경배를 드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주님께서 먼저 들어와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날마다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